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우리 1장 부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힘있게 다시 한번 도약하며 또 나아가는 도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여 코로나 아버지여 19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정착되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종들에게 하나님 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부활과 연결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옵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밝히 알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뵙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24장 26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을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들이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함께 음식 삽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자들의 꿈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참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걸었던 그 모든 꿈과 소망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12km나 되는 거리를 대낮에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았을까요? 이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화를 누릴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 누렸던 것, 또 원했던 것, 그런 것들을 추구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여러 차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다면 절대로 이런 실망 속에서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끼어 맞추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적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글을 모르면 문맹이고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영맹이 되고 맙니다. 영맹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슬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 힘든 것은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기에 늘 외롭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불평과 불만으로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 저희와 동행하시나 주님이 절망 중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 15절에 부활의 주님은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여 16절에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우리는 슬픔빛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자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은 반신반의하게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부활의 주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 성령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과 그 상황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하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미련하고 예언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밌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그렇게 미련하냐,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혜가 편협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유연하고 어떤 것이든 주시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말씀에 순정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훈련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에서 그분에 대해 말씀하신 모세부터 시작하여서 선지자의 이르까지 말씀을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를 설명해 주셨을까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우리의 질고를 모두 지신 분입니다. 주님이 지셨기에 우리가 그곳에서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한 개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는 일들과 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일들, 또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절규하신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것이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두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길을 갔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말씀이 계속해서 읽고 듣고 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 우리의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만 우리가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강건하여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오늘 우리는 주를 찾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기를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가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좌표가 움직여져야 되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듯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곁길로 갔다면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의 이목과 삶의 좌표가 재설정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인생의 절망과 포기의 장소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절망과 포기의 장소에서 180도 바뀌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밤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당시 밤에 여행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치 않고 그들은 그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환경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은 그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날 집에서 자고 이튿날 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당장 동료들에게 나누고 싶은 감동이 그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사건을 증거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만난 그 사건과 그 흥분과 그 현장감 있는 말씀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귀한 도전과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흥분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그들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는, 예배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삶의 출발점입니다. 하였어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심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영명에서 벗어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절망과 포기의 삶으로 엠마오로 갈 때 우리는 다시금 주를 만나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들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읽고 또 쓰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사랑이다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곳에, 그 환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주님의 원하시는 그 장수와 그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삶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선교,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은 아버지여 세상 속에 나아가는 일이며, 또 우리에게 한 주간도 이렇게 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힘있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성령께서 아버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매 삶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오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